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220 제가 이 세 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멘. 어, 권혁빈 목사님은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입니다. 제가 한번 LA에 가가지고 젊은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목사님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거야 권혁빈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다들 말씀을 하시더군요. 제가 보니까 시니어 분들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목사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저만이 아니구나.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목사님은요, 미주의 대표적인 교회인 어바인 온누리 교회에서 그동안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성장시키시고, 그리고 그 담당 목사님을 이렇게 하시다가 본교회 축복 속에서 시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얼바인 그리고 또 그 지역뿐만 아니라 LA 전 지역에서 정말 선교적인 교회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그런 귀한 복된 통로로 목사님께서 쓰임 받고 계십니다. 목사님은 따뜻한 목회자일 뿐만 아니라 탁월한 학자이고 교수이기도 하시는데요. 어, 한양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장로회 신학대학원 그리고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횃불 트리니티에서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시고 그리고 미주에 오셔서 귀하게 디아스포라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김지연 사모님 슬하에 세 명의 참 아름다운 자녀들이 있는데요. 제이, 경아, 제인이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개척하신 시드 교회는요. 제목이 시드, 뭔가 생명이 느껴지죠. 세 가지 중요한 핵심 가치가 있는 교회입니다. 첫 번째는 심플, 두 번째는 미셔널, 본질적이고 성교적이고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올게닉입니다. 올게닉은 자연스러움이죠. 목사님은 청중들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항상 본교에서도 자유로운 복장을 입고 설교를 하시고 훨씬 더 친근하게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목사님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그 복장으로 나와서 설교해 주시는데요. 목사님 지금 또 포틀랜드의 안시골로 나와 있어요. 정장을 갖고 오지 않으셨지만 늘 이렇게 목회하시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가 삶을 통하여 발산되는 목사님입니다. 따뜻한 목사님, 저희들도 따뜻한 박수로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를 소개해 주시려고 설교 준비하시듯이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저 별거 아닌데 정말 오래 설교하듯이 이렇게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목사님에 대해서 그냥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 동생, 저한테는 목사님이 그 이미지예요. 평소에 베델 교회에 대해서 또 성도님들에 대해서 늘 자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런지 오늘 확인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 옷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입고 왔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 헌신과 기도가 담긴 이 아름다운 또 공간에서 말씀 전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곳에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오늘 우리의 심령에 말씀해 주실 때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가 에베소에서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지요. 근데 거기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우상을 내려놓고 그러다 보니 우상을 만들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그들이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숨었고 그 대신 그의 동역자들이 잡혀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뭔가 좀 나서서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했지만은 어, 결국은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어려운 일을 뒤로 하고 계획대로 마케도냐 지방으로 갔습니다. 한참을 걸어서 지금의 남유럽이지요. 뭐 베레아가 있고 또 빌립보가 있고 또 데살로니가가 있었던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더 내려와서 아가야 지방, 그러니까 그리스 지방으로 왔고, 그러니까 거기에 수도가 이제 고린도였지요. 그 먼 여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1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사람들, 그러니까 세웠던 교회 교인들을 만나게 됐지요. 그리고 그들을 대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오늘 본문은 한 단어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개역 성경에는 권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뭐 뭔가를 이렇게 서제스트하는 그 권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포옹하다, 위로하다, 격려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중에 권사님들 계시죠? 이 권사란 직분의 헬라어 단어도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뭘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근데 번역에 따라서는 이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로 exalt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훈계하다, 또 지적하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의미가 다른데 이 본문에서는 훈계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반드시 아닐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정말 오랜만에 교인들을 만나서 너무 반가운데 너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지적하고 훈계하고 그러고 왔겠습니까? 아니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왔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사역도 그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에 가면요, 그 공동체나 아니면 그 리더나 그 사람들을 지적하고 훈계하려고 하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또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자, 근데 3절 말씀을 보면 좀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사도 바울의 계획은 그렇게 아가야 지방 고린도에 머물다가 시리아 지방으로 수리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려면 배 타고 가면은 가장 편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배를 못 탈 상황이 된 것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를 잡으려고 죽이려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계획이 또 무마되고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머무르고 결국 다시 마게도냐 지방으로 먼 길을 거쳐서 시리아로 향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 잠깐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 전 에베소에서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뭔가 자기 동료들이 잡혀가는데 뭔가 할 수 없는 그런 무력감 가운데 있었고 먼 길을 여행해서 지치고 그런데 계획대로는 할 수 없고 사람들은 자기를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어려운 상황 정말 주님께 내가 헌신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하는 그 사도 바울의 삶에 어려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더 많이 위로받아야 될 상황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영국에 있을 때 이제 청년부를 몇 년 동안 섬겼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뭐 유학생들도 있고 또 뭐 어학연수 하러 온 사람들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한 청년이 거기서 어학연수를 다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때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의 은혜를 받았나라고 했더니 설교 얘기는 없고 제 미소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놀랐습니다. 제가 이도나 목사님 같은 그런 얼굴도 아닌데 내 얼굴을 갖고 위로를 받았구나. 근데 생각해 보면요, 그 당시에 제 삶은 그렇게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별로 아니었어요. 그때가 한참 IMF 때였고, 그래서 늘 재정적으로 고민도 많았고, 또 논문도 막힐 때가 많았고, 또 제 아내도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었고, 거기에 또 임신까지 하고, 그리고 저는 뭐 재정적으로 힘드니까는 뭐 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삶이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었는데 뭐 어떻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표정을 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제 속은 불편하고 힘들고 지칠 때가 많았습니다. 스마일 마스크 신드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국말로는 가면성 우울증입니다. 이건 뭐냐면 겉으로는 늘 웃어야 되는 사람들 있죠. 뭐 연예인이나 아니면 늘 친절을 베풀어야 되는 사람들이나. 근데 그 얼굴 표정처럼 항상 내 마음이 기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히려 그 겉과 속이 다른 상황 가운데 생기는 우울증이에요. 어, 저는 그 중에 목사도 포함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뭐 목사님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 어, 예전에는 부부 싸움 하고 그 다음 날 설교한 적도 있거든요. 그럼 제 아내는 저쪽에서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째려보고 있고, 근데 저는 웃으면서 설교해야 되고 괴롭습니다. 근데 이렇게 겉으로 웃어야 되는데 속으로는 웃지 못하는,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는데 사실은 내가 위로가 필요한,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격려해야 되는데 사실은 내가 격려가 필요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 없으십니까?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데 내 안에는 지쳐 있고 정말 위로가 필요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받기도 하고 병이 낫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내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나는 아프고 또 내 사업도 힘들고, 그럴 때 느끼는 그 감정이 바로 이 아가야 지방에서의 사도 바울의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이 단어 권하다, 위로하다, 이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파라라고 하는 이 접두어는 뭐냐면 누구누구 옆에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또 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오는데요, 이것은 부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국 이 단어의 의미는 내 옆에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것은 보혜사, 성령님 했을 때 그 보혜사라고 하는 뜻이에요. 결국 우리가 그렇게 지치고 힘들고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 한 가지는요, 내 옆에서 나를 부르시는, 나에게 말을 거시는,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음성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원래 그 인디아나에서 좀 살다가요, 그 다음에 다시 한국에 들어가서 한 7년 정도를 있었고, 그리고 한 10여 년 전에 다시 미국으로 왔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올 때 제가 40대 초반이었는데요. 미국으로 오는 것이 제 삶의 큰 변화였기 때문에 그 변화를 앞두고 주님께
좀 더 기도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이제 기도원에 있으면서 주님께 첫날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제가 앞으로 인생 이제 후반전을 살아갈 텐데 제가 일생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나한테 들려주세요. 그 음성을 들려주시기 전까지는 제가 절대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굳은 결심을 하고 1시간, 2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3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무 음성이 없어요. 지금 시간은 너무 늦었고 무릎도 아프고 이제는 졸리기 시작하고, 근데 주님의 음성 듣기 전에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고도 하고 막,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고민을 하다가 다시 기도했어요. 주님, 그럼 오늘은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그렇지만 내일 다시 와서 기도할 때 주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숙소로 들어가서 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일어나서 보니까 거기가 이제 기도원, 이렇게 그 산속에 있는 곳이라서 그런지 잔잔한 개울 물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보니까 물소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봤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거기 그 옆에 개울이 없더라고요. 물소리가 아니고 거기에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있었어요. 그게 어떤 말씀이었냐면,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들렸던 음성이지요. 저에게 들린 음성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 이게 물소리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이 음성을요 제가 한 30분, 40분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런 방식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그 얘기가 들렸어요. 그리고 그 음성은 그 이후로 제가 제 일생 동안 붙들고 있는 말씀이 되었고, 하루에도 몇 번씩 저는 그 음성을 생각해요. 특별히 힘들고 지치고 또 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 음성을 다시 되새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그 음성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마디로 하시면 될 거를 왜 이렇게 물소리처럼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그 음성과 그 확신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역자로 살면서 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뭔가 사람들에게 더 선한 영향력을 주고 싶은데, 그 인생에 정말 의미를 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싶은데, 때로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너에게 필요한 것은 그 능력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내 음성을 듣는 것이다. 나의 부족함을 처절하게 깨달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들을 수 있다면 그 위로가 내 안에 채워지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사역이 한마디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었다면 오늘 나에게도 그런 것이 아닐까 싶고, 또 나를 통해서 그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들리는 주님의 음성, 그것이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고, 또 나로 하여금 내 삶과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로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안식월을요 사실 갑자기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계획 없이 갖게 됐고요. 저와 제 아내와 저희 자녀들은 이미 한국에 가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이제 갑자기 시간을 갖게 됐는데 옆에 있는 동료들이 저를 너무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진짜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로 지내 보니까요,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한 일주일만 좋더라고요. 일주일이 지나니까요, 슬슬 외롭기 시작해요. 또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좀 적막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혼자 밥 먹는 것도 조금 처량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혼자 계신 분들의 삶을 좀 더 생각하게 됐어요. 아, 이분들도 이렇게 불 꺼진 방에 들어가는 시간이 힘드시겠구나. 혼자서 밥 먹고 또 그거 치우고 이런 삶이 쉽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이 요즘 많이 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고난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누군가를 위한 공감대를 갖는 시간입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냥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주님의 격려를 느낄 수 있다면,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시작하십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과 격려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니었나 싶은데,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말씀을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우리가 같이 읽을 텐데요,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 본문에서 나오는 파라클레시스,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보시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몇 번 나옵니까? 네, 뭐 1부에는 막 뭐 숫자가 좀 다르던데 2부는 그래도 통일이 되네요. 10번 나옵니다. 이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성경에 가장 많이, 가장 이렇게 이렇게 한꺼번에 계속 나오는 곳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내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다. 즉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격려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에게 내 삶과 내 고난이 위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상황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했고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어떤 힘든 일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 시간의 의미는 우리에게 확보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 같은 또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오늘 이 시간의 의미이고 또 어쩌면 우리의 삶의 의미이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고 살아가는 모든 의미가 거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많은 호르몬 중에요, 굉장히 우리의 몸을 유익하게 하는 호르몬 중에 하나가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라고 해요. 이것은 우리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우리로 하여금 좋은 감정을 느끼게 하고 또 특별히 이 심혈관 질환에
굉장히 유익한 좋은 호르몬입니다. 근데 이 호르몬이 언제 사람 몸에서 분비가 되냐면요. 누군가 나를 위로해 줄 때, 누군가 나를 격려해 줄 때, 누군가 나를 따뜻한 품으로 안아줄 때 우리 몸에서 이 옥시토신이 분비된대요. 여러분, 근데 그럴 때보다, 위로받을 때보다 더 많이 몇 배나 이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분비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위로받을 때가 아니라 위로해 줄 때, 누군가를 내가 격려해 줄 때, 따뜻한 가슴으로 누군가를 안아줄 때 우리 몸에 훨씬 더 많은 옥시토신이 분비가 된대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시면서 우리 안에 두신 매우 중요한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면서 살게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면목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건케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더 사랑을 느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오히려 그 위로함으로 위로받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파라클레시스로 살아갈 때 파라클레시스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느 한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산책을 하시면서 아주 늙은 나무, 그러니까 고목을 하나 이렇게 보셨어요. 그러면서 보니까는 그 나무 속이 다 썩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혼잣말로 뭐라고 하셨냐면, 야, 너는 어떻게 목회도 안 했는데 그렇게 속이 다 썩었니?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은 속 썩을 일이 가끔 생깁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제가 어느 기사를 봤는데요. 한국에서 이 직업군별로 누가 가장 오래 사는가 수명을 조사해 봤더니, 뭐 기자, 뭐 작가 이런 분들은 조금 그 수명이 그렇게 길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가장 많이 오래 사는 사람들이 목사더라고요. 아마 속 썩을 일이 있어도 늘 신방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다 보니 옥시토신이 많이 분비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시면 그래서 목사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꼭 목사가 되지 않더라도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느 행사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강사를 초청을 했어요. 그 강사가 누구냐면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렇게 팔 다리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목사님이 됐죠. 근데 어, 이분을 이제 초청해서 첫날 집회를 했는데, 그때 들었던 예화, 그가 경험했던 한 이야기가 지금도 저한테 굉장히 생생히 기억이 됩니다. 아,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자라면서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믿음이 있긴 있었는데 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기도하고 잠자고 일어나면 어느 순간 팔다리가 생겨 있도록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매일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기적을 그에게 베푸시지 않으셨어요. 청소년기가 되고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까지 했습니다마는 그것마저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뭐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 삶에는 기적이 없구나. 그러다가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소망을 갖게 되고, 이제는 그 소망을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통해서 전하는 그런 소망 전도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한 교회에서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하는데 맨 앞줄에 한 젊은 부부가 갓난 아기를 안고 예배를 드리고 있더래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끝나고 자기에게 이 부부가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아기를 보여주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 데니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신과 같이 팔 다리가 없이
태어난 아이였어요. 이 부모가 이 아이를 낳고 나서 너무나 걱정이 돼서 정말 유명한 의사를 많이 찾아다녔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듣는 말마다 다 절망적인 얘기만 들었다고 해요. 이 아이는 건강하지는 못할 거고, 제대로 걷지도 못할 거고,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 운동도 못하고, 그리고 오래 살지도 못할 거라고. 근데 그런 얘기만 듣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운동도 뭐 여러 가지 못하는 게 없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역을 하는 그 모습을 보니 당신은 우리에게 기적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땐 이게 깜짝 놀랐대요. 아니, 내 삶에는 기적이라고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내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는데 어느 순간 그 삶이, 그 존재가, 닉 자체가 기적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감춰 놓으신 비밀입니다. 내 삶에 뭔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지칠 때마저 헌신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 삶을 살아가는 순간, 우리 삶이 어느 순간 소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 위로 그 자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로 그런 삶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닉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신이 팔다리 없이 태어나고 그렇게 살아온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 이렇게 소망을 갖게 된다. 저는 이 데니얼이라고 하는 그 꼬마 아이에게 내 삶이 기적이 된 것처럼 이 한 아이만을 위해서라도 나는 내 삶을 다시 살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내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의 의미이기 때문에, 팔다리가 없는 고난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큰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힘든 마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지쳐 있었고 정말 위로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었지만 어쩌면 누구 하나 위로해 주지 않는 그런 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3개월을 있으면서 그냥 한숨과 푸념 가운데 보내지 않고 무엇을 했냐면 거기서 편지를 썼어요. 그럼 그 편지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로마서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편지예요. 그 로마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되고 삶이 변화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켰던 그 책은 자기가 지치고 자치가 힘들고 정말 위로가 필요했을 때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위로하며 있었던 사도 바울, 그를 통해서 쓰여진 하나님의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팬데믹 때문에 힘드시고 지치고 어렵죠. 누군가 내 옆에서 정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 괜찮은데 나는 그런 사람도 옆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야말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을 때입니다. 사람에게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들을 수 있을 때예요. 하나님의 격려를 받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처럼, 닉 보이치스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었던,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더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을 하십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외로운 사람도 있고 아픈 분들도 있고 오랫동안 힘든 상황 가운데서 절망감 가운데, 우울함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바로 그들을 향한 주님의 위로를 전해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의 손길에, 우리의 표정에,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전해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Father's Day인데 제일 위로받지 못하는 분들이 아버지들 아닌가 싶습니다. 늘 아내는 나에게 격려와 위로를 원하고 자녀들도 그런데 막상 우리 아내는 그 힘이 없고 지쳤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가정을 지탱하고도 남을 만한 그 영적인 위로와 능력이 오늘 아버지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내분들에게도 또 우리 모두에게도 그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임재가, 그 격려가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즘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는 소중한 존재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싶은지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주님의 위로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지쳐 있었지만 내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위로의 능력이 오늘 나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내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